기독교 기관 좋은 게 많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이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도 원래 금년도 4월 달에 아버지 학교를 개최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 학교가 무기한 연장되는 바람에 이게 끝나는 대로 다시 저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재미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관 프로그램입니다. 입관. 관 속에 누워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때 이제 입관 프로그램에 이제 관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뚜껑도 닫고 이렇게 딱 해보는 느낌이 아주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에 입관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에게 소감을 물어보게 됩니다. 관 속에 있을 때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뭐냐? 제일 듣고 싶은 소리. 3위. 이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모두에게 귀감이 되셨어. 2위.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런 얘기 듣죠.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웠어. 이게 2위로 듣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대망의 1위가 뭔 줄 아십니까? 안 죽었네. 살아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7가지 감사할 일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째, 내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다. 둘째,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이 감사하다. 셋째, 가족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넷째, 내가 하나님 믿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감사하다. 다섯째, 내가 할 일들이 주어졌다는 게 참 감사하다. 여섯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일곱째, 험난한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 10가지 감사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루에 10번 감사.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감사해보면 어떨까요? 하루에 10번, 10가지 감사. 여러분 일어나셔서 또 아침 먹을 때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서 생활을 주시니 감사. 아침 식사하면서 음식을 보고 정성과 수고에 감사. 또 일터에 가면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 또 직장에서 일하는 보람에 감사. 일하면서 힘들 때 도전 주심을 감사. 일하면서 칭찬받을 때 만족함에 감사. 점심시간에, 저녁에 한 상에 함께 식사하는 가족 주심에 감사. 그 다음에 잠자리에서 하루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 또 꿈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10가지 감사 운동을 우리가 좀 집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교회 주보 속지에 이 10가지를 제가 써서 드려놨습니다. 한번 재밌어요.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늘 감사하라. 성경에 보면 파토스,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세종대왕 때 우의정을 지냈던 그 유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성품이 너무 좋고 청렴결백한 굉장히 참 훌륭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김동인이 쓴 사초집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의 일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분들은 고관대작으로 참 부도 많고 여러 가지 지위도 있고 한데 이분은 청렴하다 보니까 작은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초가집에 비가 새는 거예요. 비가. 그래서 그냥 본인이야 그렇다 쳐도 그 부인은 이게 굉장히 불만입니다. 왜 당신은 우의정이나 하면서 어떻게 이런 집에서 우리가 사냐. 너무너무 뭐 힘들다. 불평불만을 막 쏟아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는데 세상에 비가 지붕을 뚫고 들어와서 비가 새는데 아니 밥상에 비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짜증이 폭발해버립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막 화를 내니까 그때 이 유관이라는 우의정이 우산을 딱 펴들고 딱 씌워주면서 밥 먹자 이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밖에 나가면 이 백성 중에 집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래도 작지만 집이라도 한 칸 있고 비는 좀 세지만 그래도 누울 자리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말하면서 비가 새도 우리가 우산이 있으니까 밥도 먹을 수 있고 좋지 않냐. 당신 좀 마음 좀 너그럽게 써라. 이게 그 유명한 사초집에 나오는 유관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대표하는 그런 고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야 좀 생기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그럽게. 사무엘 존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감사하는 마음은 높은 교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낮은 사람은 감사할 수 없다. 프랑스 혁명사를 썼던 그 유명한 누굽니까? 칼라일 같은 경우는 자기는 원래 독한 사람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는 어둠 속에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 감사하다. 내 인생은 감사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우찌무라 겐조, 내촌 감삼이라는 분.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에 걸립니다. 그래서 머리는 자라나는데 몸이 자라나지 않고 뇌성마비로 온몸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밥도 먹여줘야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몰골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 자식을 보고 키우는데 아버지는 도망가 버리고 어머니 혼자 이 자식을 키우는데 이 자식을 키우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돈 벌러 이제 길을 나가면서 집에서 다행인 것은 이 어머니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성경책을 이렇게 머리맡에 한 장 펴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넘길 수가 없어요. 다 읽어도 손발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 장 펴놓고 가면 그것만 하루 종일 들여다보게 됩니다. 어느 날이 내촌 감삼 우찌무라 간조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어머니가 펴놓고 갔는데 거기를 보다가 한 구절에 눈이 확 꽂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지만 3번을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속에 은혜가 왔습니다. 내 모습은 이렇지만 이 모습이 족한 거구나. 내 모습은 이래도 감사한 거구나. 그 다음에 이 우찌무라 겐조가 천사의 얼굴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낭중지추라고 이게 호주머니에 속옷 있으면 삐져나오듯이 빛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촌감삼 우찌무라 간조 집에.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나 천사 같은 얼굴로 맞이합니다. 천사 같은 얼굴로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글을 쓰게 되는데 손발을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그 기역 니은 디귿 니을 그 일본어로 하라까라라고 그러나요?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기호를 대면 눈을 이제 깜빡깜빡하는 방식으로 글을 써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쓴 시 하나 짧은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약 외롭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야. 만일 모든 형제들이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거야. 만약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오지도 않았을 거야. 그게 우찌무라 간조의 시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나 해요. 참 놀라운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만약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불행이나 사고나 어떤 큰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면 인간은 저주 속에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이게 없으면 인간은 사실은 저주 속에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 안에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수도원은 감사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감옥은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불평하면 그것이 감옥이 될 수 있고 감옥에서도 감사하면 그것이 수도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은혜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는 뭐냐?
저는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감사는 첫째, 믿음의 열매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불안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원망이 생기고, 믿음이 약해지면 모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때 놀랍게도 믿음이 약해진 증거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모든 것에 불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당치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진 증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영적 풍성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때 그 마음에 소망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다. 믿음이 있으면 거친 들도 초막도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모신 어느 곳이나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하늘나라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예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두 번째로 축복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복받은 마음. 여러분,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그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살아도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감사하세요. 축복된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고 생명수가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마음이에요. 축복의 마음. 그러므로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갖느냐, 이게 주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선교사들이 훈련 받을 때 많이 듣는 예화 중에 하나가 아주 굉장히 놀라운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예화를 반신반의했어요. 그렇지만 이 예화가 실화라는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놀랐어요. 한 미국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풍운의 꿈을 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 인생을 개척해서 멋지게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참 날개도 친 듯이 아주 힘차게 젊음을 풍운의 꿈을 꾸고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그래서 다리 한 짝을 잃어버렸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다리 한 짝을 잃어버리니까 살만한 용기가 생기질 않았어요. 집에 처박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무너무 좌절 속에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마음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잃어버린 다리 한쪽을 붙잡고 있다가 순간 남아있는 한쪽 다리를 보니까 이 한쪽 다리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나한테 한쪽 다리가 남아있구나. 왜 내가 이 생각을 못했지? 왜 내가 잃어버린 다리만 생각했을까? 왜 남아있는 한쪽 다리는 생각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감사는 축복받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가 감사하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신학교가 공부하고 나중에 선교사가 됩니다. 자, 선교사로 나가는데 자기가 정말 오지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래서 식인종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고무다리를 해갖고 들어갑니다. 고무다리. 그 속에 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의족을 해서 선교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식인종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얗게 맛있는 게 들어왔다고 자기들이 먹으려고 이렇게 선교사를 딱 잡았습니다. 다리 한 짝을 당기는데 갑자기 다리가 쑥 빠진 거예요. 야, 이건 좀 신기하네. 그래서 그 다리를 딱 씹는 순간 질긴 고무가 있고 씹히지가 않으니까 이 식인종들이 놀라서 뒤로 자빠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신이다. 신.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그래갖고 모든 원시 부족들이 그 사람을 신으로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다리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졸지에 그 식인종의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신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진짜 신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그 식인종 마을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들어낸 얘기 같지만 실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한쪽 다리를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한쪽 다리를 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축복받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다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다는 것, 이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영광이고 너무너무 귀한 것.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파토스,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이렇게 채워져 간다는 것은 귀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고 축복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감사를 불러와요. 확실히 감사한 사람에게는 감사할 게 자꾸 많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덕후도 많이 생겨요. 감사할 거리가 점점 많아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것을 불러오니까, 감사하는 곳에는 또 기적이 일어나니까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늘 불평의 조건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불평하면 그 불평이 가지를 칩니다. 또 불평, 또 가지를 칩니다. 그 불평의 이유를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 생각하면 이거 아닌데, 그러면 그 불평에 대한 원인과 불평에 대한 변명을 찾게 되고, 계속 불평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자꾸 감사가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감사가 참 귀해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는 감사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다윗, 저는 정말 이분에게 깊은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 이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고 이분의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요.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법궤를 뺏겨서 법궤가 광야에서 70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윗이 왕에 등극한 이후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70년 만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는 사건이에요. 법궤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요 만나, 또 하나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무엇,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70년 만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니까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허리띠가 풀러져서 하체가 다 드러나고 남들이 다 비웃든 말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왔다, 이스라엘 법궤가 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정말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정말 이 다윗이 이스라엘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의 시를,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며 그의 행하신 일을 모든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리고 34절도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니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여호와께 찬양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통치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자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에 감사했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내 영혼이 구속함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의 감사 찬양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집에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번 주간에 정말 감사할 간증 하나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인희 권사님께서 저한테
전화 통화하는 가운데 목사님, 제가 금년에 성경을 7독하는 게 목표였는데 6독 완성했습니다. 7독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6독 완성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와,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금년에 80독 완성했어요. 80독.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권사님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이고 정말 주님의 보배로운 믿음의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글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런 할머니, 그런 어머니를 둔 자녀, 믿음의 산 증인을 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그걸 보고 사는 가족들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눈으로 목격하고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얼마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뻐 뛰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의 은혜의 감사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막힌 인생을 살았던, 자기의 삶의 곤고한 인생인 모두 다 잊어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에 찬양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과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저희 교회 67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주님의 거룩한 은총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몸된 교회, 우리 교회는 6.25 사변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국에 일대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그리고 지금 67년 동안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행해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선교, 양육,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가 이곳에 있다는 것, 그게 감사입니다. 몸된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감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처음에 천막을 치고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미국이나 각 나라에서 보내준 구호 물자를 한국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꿀꿀이 가마죽을 가마솥에다가 죽을 끓여서 이웃 주민들에게, 피난 나온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곳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온, 그리고 유엔에서 온 많은 병사들이 이곳에 모여서 대한민국에서 기도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엔군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교회입니다. 유엔 파송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으니까 유엔군에 의해서 천막을 치고 교회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한 건 대한민국 전 세계에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들은 돌아가면서 이곳을 문 닫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폐쇄시키지 않고 천막을 걷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곳을 한국인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 범일교회. 여러분, 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1953년도 11월 8일 창립 예배 기념일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6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걸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왔고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반대편은 아르헨티나를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 세네갈, 그리고 인도, 카자흐스탄, 그리고 동남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계속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는 끝없이 주의 복음의 일꾼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젊은 청년들이 학생 선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전 세계를 향하여 끝없이 복음의 일꾼된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선교사라는 외침을 가지고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입니다. 나는 이곳에, 이 땅에 참 희망이 되고 우리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이웃들이 이곳에서 빛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이웃들이 이곳에서 소금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법궤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축제였고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부산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온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주의 영광 우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분명한 정체성.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 몇 명 모이다 보니까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축된 교회가 아니고, 여기는 처음부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범일교회, 이곳에 교회가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67년의 모든 역사,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한 몸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과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다윗은 늘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자기 어려운 때도 생각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법궤가 광야에 있는 것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왕이 되자마자 했던 첫 번째 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과거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를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어디 가든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밀턴은 원래 나이 40에 소경이 됐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눈은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다. 그렇게 쓴 책이 신락원입니다. 그 신락원을 통해서 낙원을 보는 거예요. 실제적인 낙원을 나는 본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에디슨은 연구 도중에 귀머거리가 됩니다.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도 집회로 유명한, 우리나라도 몇 번 왔다 가시고, 그분에게 늘 찬양으로 함께 사역했던 분이 계세요. 한국 사람, 성악가. 근데 그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십니다. 시각장애자신데, 근데 이분이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것은 대단히 참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나를 안내할 때 100m 앞에 뭐가 있다, 저쪽 먼 산에 뭐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내 한 걸음 앞에 보도블록이 있다, 한 걸음 앞에 건널목이 있다, 한 걸음 앞에 장애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래서 현재 내 한 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축복받은 마음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겠다. 여러분, 정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그 축복인가를 너무너무 깊이 깨달아 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충청남도 예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뛰놀고, 그리고 저는 제가 중학교를 대전으로 갈 거라고는 아무 생각 못 해봤는데 저는 중학교를 대전에서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도 대전에서 나왔습니다. 대학교를 서울로 갔습니다. 졸업하고 나중에 신학교를 가는데 신학교를 또 대전에 왔습니다. 또 공부하러 또 이스라엘도 미국도 계속 갔다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대전에서. 그리고 16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산에 저를 보내셨습니다. 상상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내 미래를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적과 같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주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여러분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믿음의 열매고, 감사는 그래서 축복의 마음이고, 감사는 그래서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감사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그리고 내 한 걸음을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도,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예화를 처음 들어보는 예화일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관한 예화인데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1620년 9월 6일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동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죠?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때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청교도에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메스터호를 타고 남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배 두 개가 출발합니다. 여러분, 메이플라워가 엄청난 것 같아도 사실은 길이가 27m에 불과합니다. 27m, 목선입니다. 그리고 또 한 배는 메스터호라고 훨씬 큰 배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탔어요. 한 가지 성격이 좀 달라요. 이 메이플라워를 탄 사람들은 누구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제일 주의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겠다, 이런 청교도들이 거기에 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국에 도착해서 그 우여곡절, 많은 고난과 힘든 시절 속에서 1년 동안 농사하여 처음 거둔 곡식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면서 첫 번째 일을 시도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이 미국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모두 다 제껴놓고 교회부터 짓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를 제1번으로 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학교를 짓자. 그래서 학교를 진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들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순서를 분명하게 정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미국이 된 겁니다. 전 세계의 가장 리더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메스터호를 타고 갔던 청교도들은 나는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 황금이 발견된다는 남미 쪽을 향해서 메스터호를 타고 남미를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자기들이 황금을 찾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은 황금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자꾸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나중에 남미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조상은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찾았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은 황금을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렸고 황금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 믿음의 열매입니다. 감사, 축복의 마음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여러분, 감사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